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의 축복을 요구하고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날이 밝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와서 둘이 조우를 하고 야곱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질 만큼 에서가 야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지간에 정을 나누고 야곱이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한 용서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에서가 더 부자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나랑 같이 지내자고 했지만 야곱은 따로 떨어져서 지내기로 하고 이제 에서는 자기의 터전인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 가족과 종들을 위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뭘 살펴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오늘 무엇을 살펴볼 건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읽어야 할 성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어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이유를 찾고 묵상을 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탐구는 내가 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오늘은 이 숫곳이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의미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숫곳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어떤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추적하지 못하고 탐구해내지 못해서 지금껏 그냥 숫곳이라는 지명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숫곳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 나오잖아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야곱입니다.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을 우선적으로는 글자로 읽어야지만 그 글자를 읽고 글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지요? 바로 나오네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베델에 가야 이루어진다니까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셨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로 주신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끝인가요? 성경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시 안 나오나요? 이 야곱이 아닌 다른 야곱들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야곱들이 너무 많고 우리들 가운데 야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이 뭐라고요? 그가 도둑질할 것이다. 그가 남의 것을 움켜쥘 것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들이 너무 많은 거야.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베델의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야곱의 이름만 알고 야곱의 하나님만 글자로 이해해서 부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야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을 합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를 향해서 귀향하고 있잖아요. 그 귀향하는 중에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닌데 자식들이 있고 부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으니까 먼 거리를 못 갑니다. 적당히 가다가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무르기 위한 집을 지었어요. 집. 무슨 집을 지었겠습니까? 나무집을, 통나무집을 지었겠습니까? 벽돌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단단한 양옥집을 지었겠습니까? 초막을 지은 거예요. 초막. 왜냐면 금방 이동을 해야 되니까 금방 또 목적지를 향해서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스콧. 스콧이 뭐예요? 초막들이에요. 초막들.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수코타예요.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부르던 이름은 수코타 단수입니다. 초막 하나가 있어요. 꼴랑 초막 하나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 머무른 이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종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하나를 지었겠습니까? 몇 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복수가 된 거예요. 스코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코타예요. 이름이. 한글로는 다 똑같이 수꽃이니까 뭔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추적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서 성경적 의미를 지각하고 은혜를 지금까지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수코트. 복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초막이 있었는데 야곱 때문에 그곳에 초막들이 쫙 펼쳐졌어요. 야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라는 이 지명은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코트가 어디까지 가서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코트라는 이름을 어디까지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지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도 아닌데 수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18번 나오는데 이 수코트 복수용으로 나오면서 관사가 붙으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9번이 나옵니다. 9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관사가 없지만 이제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코트는 야복강의 새벽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된 하나님에 의해서 계명된 사람이 보여주는 초막절이다. 초막들이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서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못 따라옵니다. 스코트가 서론을 잘 이해하고 이 스코트가 초막들이구나. 초막절과 관계가 있구나.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따라와야 됩니다. 33장 18절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 은돈 하나입니다. 은돈 한 개. 동전이 아니고
은덩어리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 이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게 또 무슨 뜻인지는 더더욱 몰라요. 왜 이렇게 불렀는지,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막 익숙한 말이 막 엘렐 막 나오죠. 왜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 또 뭘 샀다고요? 초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 이름을 불렀답니다. 조금 이제 발전한 거예요. 스코트에서 초막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코타에서 초막들을 지었잖아요. 초막들은 어디를 갖다 지어야 돼요.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겜에 와서도 초막들을, 한글로는 단수로 나오지만 이 초막들을 또 치고 거기 밭을 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단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여기서 이 자기가 이름을 받았잖아요. 처음으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시기 전에 어쨌든 야곱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자고요. 밧단이라는 말은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고원. 아람 고원이라는 뜻이에요. 고원 뭐지요? 높은 평지를 고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원래는 쉐켐이에요. 쉐켐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이제 부엘세바에 귀향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부엘세바와 그리고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딛고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지형을 형성해 보면 여기가 어깨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하란에서 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약복강을 지나서 여기 숫곳에서 이제 약복강의 숫곳에서 초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네, 세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엘세바에 보면 이게 어깨 정도 된다. 세겜에 또 초막을 짓고 밭을 사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로 불렀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띄워주겠지만 요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숫곳이 뭔지 세겜이 뭔지 그냥 지명만 알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지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로 귀향하던 중에 숫곳 다음에 들린 지역이다. 그런 지식적인 정보밖에는 몰라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 뭐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지명을 알아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머리에 쌓아오는 지식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이 수콧이라는 지명과 세겜이라는 지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관심을 가졌습니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이 지명이 한두 가지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숫꽃 세겜은 별로 안 중요해. 사실은 더 중요한 지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지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외우겠느냐고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숫꽃이 어딘지 세겜이 어딘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성경적 지식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져서 아무런 도움도 의미도 없습니다.
재단을 쌓았다는 말, 세웠다는 말, 재단을 쌓는 거잖아요. 거기서 재단을 쌓고, 로는 그것입니다. 재단. 그 재단 이름이에요. 재단 이름을 불렀는데 재단 이름이 깁니다. 뭐라고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 하나님, 엘로헤이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 구약 성경에 단수는 별로 안 나옵니다. 엘로힘으로 대부분 나오잖아요. 이 이제 연계형이기 때문에 엘로헤이예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들, 이스라엘. 이 재단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제 자기 이름인데 자기가 그 재단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야곱이 이렇게 재단을 쌓고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었는지 야곱 아니고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었으면 자기의 하나님들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신자예요. 유대인이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부터 리브가나 이삭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뭐 유대인은 뭐 누구를 막는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모태신앙 애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영유아 시절부터 교회를 보내잖아요. 영유아 시절부터 가서 하나님 부르고 찬송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야곱. 본성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욕심내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욕심, 내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야곱이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소원도 하고 이름도 부르고 믿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야곱으로 믿어왔습니까? 이스라엘로 믿어왔습니까?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는 전부 야곱으로 믿어온 거예요. 야곱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름만 알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배열하실 것이다. 야곱의 뒷자리부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선주 주자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유대인들은 줄을 서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바스라지면서 받은 새벽의 은혜를 함께 받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야곱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줄을 세우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야곱이었을 때 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을 때 알던 하나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치유의 믿음과 은혜에 있을 때 알던 하나님과 이렇게 새벽의 은혜를 알고 이면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의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엘로헤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알아요. 이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지식으로 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설명도 안 해주는데. 내 맘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기 어때요? 사례 말하는 것 같아요. 시편 60편 6절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왜요? 왜 이 두 곳을? 허구 많은 지명 가운데 이 지명보다 더 유명하고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고 더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명이 한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본문에서는 왜 숫꽃과 세겜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숫꽃에서 뛰놀며 기뻐하실까요? 왜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고 세겜을 나누실까요? 야곱이 초막들을 짓고 그 다음에는 더 발전해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누고 측량하신다. 왜 나눠요? 세겜을 왜 나눕니까? 땅을 나눠서 뭐 하시려고요? 분배해 주시려고요? 구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겜을 정말 이 세겜의 은혜를 아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숫꽃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측량해서 집 지시려고요? 그 초막들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초막이 어느 것인지 정말 세겜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제단을 쌓은 바 그 믿음과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어쩌면 야곱도 그냥 스쳐 지나간 지역일지도 몰라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뒤를 따라오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 발자취를 이제는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새벽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엘로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고백했던 그 세겜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겜을 나누는 것이고 숫곳에서 야곱이 처음 새벽의 은혜를 맛보고 초막을 친 곳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걸어가는 발자취 하나님께는 절대 잊으실 수도 없고 잊지도 않으시고 그걸 꼭 기억했다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야곱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삭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게 들려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걸 꺼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숫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겜, 하나님이 잊으실 수 없는 스콧, 하나님이 놓으실 수 없는 쉐켈. 이게 야곱의 은혜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괜히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1800년대 지금 시편 60편 108편이 기록될 때는 한 700년 80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죽었지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조상 야곱이 하란에서 부엘사바로 귀향하다가 숫곳에 들려서 초막을 쌓았대더라. 세겜에 들려서 초막을 쌓고 밭을 사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더라.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역시도 그런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어떤 성경적 의미를 추적해서 야곱이 가졌던 이 발자취, 이 은혜, 이 경험을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탁 가지셔서 그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겠느냐. 야곱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야곱부터는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부터는 배열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개인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을 품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실현하는 당사자는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취하실 수 있는 수코트가 있습니까? 쉐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수코트와 쉐킴을 기뻐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수코트와 쉐킴을 측량하고 나누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어느 지점, 어느 곳에서 야곱 같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고 걸어온 발자취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처음이 소중한 거잖아요. 첫사랑 소중한 거잖아요. 첫 경험, 첫 은혜 모든 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처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야곱이 뭐 이 두 지명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시작이니까. 시작이 반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야곱의 이름 부르지만 야곱이 누군지도 알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야곱의 발자취같이 우리가 그 은혜의 첫 발을 떼어보기라도 했느냐.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야곱을 부른다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엘로힘을 아는 것이지 엘로헤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엘로헤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그 새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엘로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야곱은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엘로헤이는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어디에서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 뒤에 배열하신 존재가 아니고 숫곳을 측량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초막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세겜을 나누실 때 구분하실 때 우리는 세겜이 존재합니다. 야곱의 은혜가 없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서 야곱만 알고 야곱의 하나님만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달라졌습니까? 하란에 가서 20년 전에 행하던 행위를 그대로 또 반복 행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의 연륜, 그 세월만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들겨 패시든지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 카드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왜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 뭐예요? 칭의의 거룩함을 있습니까? 이면의 거룩함을 있습니까? 수코트와 세김을 말하는데 부엘세바에서 야곱, 하란에서 야곱을 말하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말하겠습니까? 야곱이 거쳐간 수코트와 세겜의 하나님은 엘로헤이라니까요. 그 거룩하심은 야곱이 경험했던 엘로헤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 이걸 글자를 읽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알잖아요. 글자를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엘로힘을 만나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곱은 뭐래요? 그 속에 있는 엘.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엘. 여기서 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엘. 그분의 거룩하심의 경험, 그 은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처음 기뻐하다는 단어,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알라즈 단어입니다. 기뻐하다는 단어가 많죠.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단어가 여러 개 되지만 처음 나오는 알라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을 기뻐하게 되면 바로 이제 환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길 혹은 라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기뻐하신다고요? 네, 수코트와 쇠겜에서 셰켐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뻐하며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셰켐을 나눌 것이다. 할락. 구분한다고 말해요. 내가 수컷 에멕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아니 셰켐을 나눠서 뭐 하시려고요? 누구 주시려고요?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셔서 뭐 하려고요? 그 골짜기에다가 무슨 성전 지으시려고요? 야곱이 거쳐간 이 두 지역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찾아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야곱 뒤에 배열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배열하실 것이다 그 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배열하시게 찾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의 새벽의 은혜를 받고 걸어간 처음 발자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야곱같이 이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걸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야곱 뒤에 배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 뒤에 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죠. 몇몇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잖아요. 못 잊습니다. 생생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겠다. 그래서 야곱 뒤에 줄을 세우시겠다. 이것이 수코트와 셰켐입니다. 이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성경 글자로 이걸 쓴 우리에게 별로 와닿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명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이스라엘에 셰켐을 갈 수도 없어요. 수코트를 갈 수도 없지만 거기를 가고 그 지명을 알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700년이 지나도 8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고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잖아요. 왜? 야곱 뒤에 배열하시는 일을 종말까지 하셔야 되니까. 뭐 유대인으로 끝입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왜 신약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 등장하냐? 유대인으로 끝이냐? 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느냐고요? 유대인인데 종말까지는 안 되니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헌금 바치라는 거야. 유대인들 재물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뭘 고발하지요? 바리새인들도 엄청 우리같이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바치는 걸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그 부모를 섬기는 대신에 헌금하면 부모 섬긴 거다.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뭐 우리하고 별거 다를 게 없어요. 교회 건축하는 교회 가보세요. 맨날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교회 건물을 지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요. 아주 죽습니다. 부담이 돼서 죽고 듣기 싫어 죽고 어쩔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여기서 뭘 모르겠어요. 바치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뭘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뭘 지켜요? 헌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꼴랑 이벤트 하나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초막절로 대변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7.7일절로 대변되는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헌금 바치죠. 그날은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꼬박꼬박 챙겨서 봉투 나눠주잖아요. 교인들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여기 하라고 하니까 순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거를 강요하고 그런 말밖에 듣지 못하는 교인들은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인 줄 알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은혜가 없어요. 이 은혜가. 왜 이 세 절기만 지킬까요? 절기는 7절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또 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6월절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에요. 대단한 은혜 같지요? 첫째 날의 은혜인 거예요. 7절기 가운데 안식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절기로는 처음에 안식일은 하루고 이건 일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예요. 절기. 7.7절은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밀이나 보리 씨를 뿌려서 49일째 되는 날 추수해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맥주 감사절을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헌금 봉투를 나눠줍니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셋째 날의 은혜가 초막절입니다. 스코트입니다. 스코트. 여기 이제 관사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절개가 되면서 하스코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 누가 시작했다고요? 야곱이 시작했어요. 야곱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스코트를
않고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아니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야곱 뒤에 줄 세울 자를 내가 찾겠다. 거룩하고 찾겠다. 기뻐하고 찾겠다. 나와라. 누구냐? 나와라. 여러분들 가운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굽니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 표면의 글자로 읽으면, 그라마의 글자, 문자로 읽으면 이 세 절기에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하나님과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재앙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받은 대로 자기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드리라는 식으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면의 눈으로 보면 그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은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매년 돌아오지 않아요. 매년 뭐 합니까? 부활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성가대 칸타타하고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랬으니까 부활절 헌금하고. 여러분께서 몇 년에 몇 번 해오셨습니까? 해마다 했으니까 수십 번 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무교절에 존재해 있을 때 무교절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래야 해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교절에서 철칠 7절로 7절에 초막절로 넘어가는 것이지, 해마다 그 절기만 지켜보세요. 그 행사만 하고 그 기념만 해보세요. 뭐 달라지는 게 있나? 히브리서 5장과 같이 시간만 흐른다니까요. 연륜만 쌓이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직분만 받고 교회 생활만 몇 년한 경력만 쌓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볼 때에는 다 빈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뭘만 달래요? 뭘로 채워달래요? 물질로 채워달라니까. 물질의 복으로 채워달라니까. 채워주시면 야곱과 같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감사헌금을 드리겠나이다. 뭘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는 할 줄 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사람의 말로 글자를 가지고 해마다 교인들에게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가져오라. 은혜 받은 자는 가져오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져와라. 그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불쌍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코트와 쉐kem 때문에 이 하 스코트, 그 초막절을 마지막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는 알지 못하니까 이 절기 얘기만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얘기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글자를 지켜가면 각각 자기 손의 예물을 따라 곧 내게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을 따라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손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물을 못 받는다 그러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한다 더 잘해라고 격려해 주시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못 받는다, 제물 못 받는다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지고대로 믿고 이 손의 예물이 우리가 아는 그런 물질 헌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예물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물을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11조는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11조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열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만큼은 열을 하나로 받겠다는 게 그 11조예요. 우리의 우리.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초적인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뭘 알아고요? 훈련을 통해서 11조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진짜 11조를 하기를 바라시는데 유대인들은 평생 이 물질의 11조밖에 모르고 오늘날 우리도 물질의 11조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안 드리면 암 걸린다고 공갈 협박하면서 진짜 11조는 못 가르쳐요. 예물이 자신인 거예요. 예물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제사를 원하시고 제물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한 제사와 제물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겨워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셨죠? 요거 해마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지겨워서 못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해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어느 정도지요.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겨워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원하셨던 이 세 절기고 이 세 절기는 그냥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은혜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스코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거쳐간 그 스코트에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붙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뭐 무교절, 칠절, 초막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면의 것. 그런데 우리는 관사가 없잖아요. 다. 한 그럴 번역 관사가 없어요. 일반적인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소트라는 것은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 다 복수형입니다. 이건 이제 무교병 할 때 무교.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 없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걸 지키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이에요. 그럼 이게 77, 49라는 얘기예요. 7이 복수형이니까 77.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맥주절. 맥주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77절이에요. 수꽃 복수형이잖아요. 야곱이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초막절은 그 중에서도 하스코트 그 초막절은 야곱이 새벽의 은혜를 받고 처음 발을 내디뎌서 지었던 그 초막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스코트를 측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야곱의 초막들을 가지고 초막을 장막이나 마찬가지죠.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초막절 절기를 셋째 날의 은혜로 받아서 살고 있는 거. 그걸 측량하시겠다는 것이지 그 땅 측량해서 무엇이 하나님 측량사도 아니고 거기 건물 짓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측량하셔서 뭐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세절기에는 나타내지 말라고 말해요. 보이지 말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이면 안 되냐면 이거는 레캄이라는 말은 헛되이입니다. 헛되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지요? 케노스. 껍데기. 껍데기예요. 껍데기. 칭의의 은혜만을 가지고 이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해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라템이에요. 껍데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나타내지 말라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엘로힘의 얼굴이 보이느냐, 엘로헤이의 얼굴이 보이느냐. 그 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야곱이 이런 말 안 했으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도대체. 헌금 드리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의 세월을 지나서 또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껍데기 칭의의 은혜에서 무언가를 채워서 여호와의 얼굴을 나타내야 돼. 엘로헤이를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엘로헤이, 이스라엘의 엘로헤이를 나타내야 돼요. 왜? 셰켐이니까. 하나님 셰켐을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나 측량하는 거 똑같아요.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낼 때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엘로힘 하나님. 백날 첫날 엘로힘 얼굴을 잘 나타내죠. 그 하나님밖에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밖에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경험과 은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행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헌금 드리면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 속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 야곱의 스코트와 셰켐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야곱의 뒤에 줄을 세우실 텐데 서기에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되실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맨 레켐으로 레켐으로 뭔가 레켐으로만. 그러니 이 레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창피한 거야. 창피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스코트 야곱, 셰켐 야곱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라. 누가 야곱 뒤에 설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맨날 절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타내야 돼요. 그로 나타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40여년이 지난 후에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모압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 대신 네가 해야 된다. 이거 하게 해라. 나타나게 해라. 하게 해라. 그 사람으로.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 앞에 모여있는 60만 이상의 2세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 야곱같이 수코트를 거쳐가고 셰켐을 거쳐가면서 초막을 쌓고 엘로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라. 정해져 있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우리같이 아무 소리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의 예물을 따라. 예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예물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예물이지만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 자신, 우리 자신,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자. 예물이 아닌,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달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 엘로헤이를 아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진짜인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레카인 거예요. 레카.